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264면에가 있습니다. 264면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삶은 힘들지만 억울하지 않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분쟁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그 분쟁을 다시 한번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최악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자리이며 조롱당한 자리이며 모욕당한 자리입니다. 고난당한 자리이며 마침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야?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살아야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죽어버리면 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권력을 잡아야지요. 권력을 잡아서 우리에게 선정을 베풀어 주셔야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 비참한 십자가라는 현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만드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인간의 생각이 멈춰버리고 희망이 산산이 파괴되어 버린 그 현장에서 인류 역사에 유일무이한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요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열심입니다.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현실도
미래도 구원도 나온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염원하는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가진 엄청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현실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현실에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성육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참을 수 없는 이 조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신 자리요, 성육신의 자리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이요, 구원의 자리라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구원 이해가 없이 현실과 인생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울고 억울해하고 낙심하다가 인생 말년에는 체념하며 살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현실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다만 불평하고 억울해한다면 참으로 비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참한 우리의 현실에 들어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너보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합니다. 네 비참한 현실에도 내가 함께함으로 너에게 구원이 임한 것 같이, 아니 너의 비참한 현실이 구원의 자리가 된 것과 같이 너보다 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네가 찾아 들어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이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가 될 것이다.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부활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인생을
십자가의 예수로 이해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잠언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집을 짓든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우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보배는 무엇일까요? 금은 보석일까요? 아닙니다. 사랑, 믿음, 소망입니다.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보배는 사랑, 믿음, 소망이지요. 이것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런 집은 어떻게 지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 움직이는 힘이 지혜인 것입니다. 명철이 뭡니까? 명철은 분별하는 힘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이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추진력이다, 행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은 분별력이고 또한 지식은 이해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가지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가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의 지혜, 지식, 명철이라는 열매가 맺게 하는 나무가 무엇일까요? 잠언 1장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근본, 원인, 바로 원동력, 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같이 대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냐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에게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무에 잇대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열매가 자라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현실과 인생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땅히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또 지식을 쫓아 짓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능숙한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그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마른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만일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그 불을 견디어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상을 받고 만일 그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낭패를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인생을 이해할 때 만약 다른 것이 기초가 된 이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금은 보석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무이한 인생과 현실을 이해하는 기초로 삼게 될 때 그는 바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 인생과 현실을 이해하는 유일무이한 기초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비참한 현실, 용납할 수 없는 현실, 도망가 버리고 싶은 현실, 그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바로 현실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왔을 때 바울의 현실은 참으로 처량했고 비참했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준비 없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동료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숙식을 해결할 돈도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바울의 외모는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키에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와 같이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사인 누가를 그에게 붙여주어 항상 바울의 건강을 살피도록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건강은 참으로 좋지 않는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탁월한 말솜씨, 말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농락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이런 현실이라면 아무도 예수를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 선뜻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와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씀시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의미의 말이죠. 바울이 가진 비참한 현실과 자신의 무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무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린도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자신의 무능력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지혜로 일하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자리다,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현실과 무능력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현실과 무능력이 참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현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불평하고 억울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언제나 버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로 우리의 현실과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은 비록 힘들지만 억울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인생이 힘인지 아닌지냐? 아니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과 제가 누를랄라라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찬양합니다. 힘들지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힘들지만 동료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화이팅, 힘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힘없음이 참 버겁고 힘들어 불평이 나오고 억울한 생각이 여러분 들 때마다요,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합니까? 우리의 현실에 누가 찾아왔는가? 우리의 현실에 누가 찾아왔는가? 우리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머지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 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저 먼 바벨론 땅으로 갈 때 억장이 그들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땅끝에서부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것이다. 아니 네가 땅끝까지 가봐라.
네 생각에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아무리 그런다고 그래도 이곳까지 하나님이 계실까? 그 자리까지 내가 쫓아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저 먼 바벨론에 쫓아버리시는 거지 라고 너 생각한다면 너 큰 오해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버리고 네가 있는 바벨론으로 함께 갈 거다. 네가 싫어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려고.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내가 있는 줄 알지, 네가 잘해야 함께하고 네가 못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지. 아니야. 네가 잘하나 못하나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해.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해.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자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야. 내가 네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자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잊어먹지요. 이걸 잊어먹습니다.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복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런데 잘해도 복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실망하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잘못해도 잘 되면 더 겁나지요. 잘못했는데도 벌 안 내려오면 그것도 무섭죠. 그러니 우리는 네 가지 경우에 잘했을 때 복 받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쪽을 향해 바라볼 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북쪽, 서쪽, 남쪽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든 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의 현실은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하는 현실이야. 이걸 잊어먹지 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한지라. 에레미야가 지금 시대 뜰에 갇혔습니다. 절망이지요. 살까 죽을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현실이죠. 그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지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분 이름이 여호와다.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모세에게 주님이 자신의 성호를 말씀하지요.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다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다. 네가 못나도 나는 하나님이고 네가 잘나도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으로 네 인생에 언제나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 속에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일하신 하나님이요 네 인생 속에 세워놓으신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네게 크고 비밀한 걸 보여줄게. 크고 비밀한 것이 뭘까요? 그의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그 비참한 인생이, 후회투성인 인생이 거품 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의 제자들이 배신한 자리입니다. 배반한 자리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양손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억울한 현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구원의 자리고 여러분 능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와 같은 현실을 오늘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현실은 힘들어도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힘든 현실을 주님 좀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나는 현실이 힘들지만 이 힘든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억울해하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이 십자가 벗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라틴어로 믿는다는 말은요, 심장을 내어주다는 의미입니다. 심장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내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셔서 하나님의 심장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심장 뛰는 곳에 손 한번 대보세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심장만 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는 모습이 뭡니까?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믿습니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예수의 심장을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예수의 심장이 뛰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현실과 인생을 이해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분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은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현실과 인생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힘들지만 억울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